예, 창세기 세 번째 빛을 경험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질서를 부여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 부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3절을 오늘 읽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첫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내기 때문에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빛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암흑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빛이 착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빛을 창조하셔서 짠 하고 완성품을 창조하기보다는 뭔가 무질서 가운데 있다가 빛이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부족해봐야 감사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봐야 건강한 게 감사한 걸 알고, 그렇죠? 또 뭔가 좀 쪼들려봐야 우리가 좀 풍족하게 있을 때 훨씬 더 감사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질서와 암흑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빛을 착 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 금방 믿습니까? 예수 안 믿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하셨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만져주시기만 하면은 그냥 예수님은 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쉽게 믿을 텐데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정말 평생 복음 전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참 죽을 때 임종 가운데 임종이 있는데 임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요. 죽기 얼마 직전이니까. 그런데 임종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거부하면서 무슨 소리야 지금 하면서 죽어가면서도 무슨 소리야 지금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죽어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참 복음 전에서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만큼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암흑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빛을 찬란하게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빛이라는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은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어떤 분이 시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흑암, 물, 바람, 어두운 무대 위에 커튼이 쳐 있다. 한 음성이 들린다. 이어서 찬란한 빛이 전경을 덮고 눈을 현혹시킨다. 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참 인생의 무대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의 무대를 쓰고 있죠. 그 무대가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죠. 그게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깜깜한 무대인데 그때 갑자기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빛이 감사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런 어두움을 경험해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빛을 가장 먼저 창조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빛을 가장 먼저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든 이유가 있어.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어. 그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은 탁월함이죠. 영광은 뛰어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뛰어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뛰어나시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의 뛰어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뛰어남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뛰어남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뛰어남을, 탁월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살아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뛰어남을 먼저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뛰어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죠? 우리가 병 고침을 받았을 때, 말씀의 위로를 받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아주 소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침막해 채워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능력은 어디서 절정에 이르느냐?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정말 구원받지 못할 만한 이 인생을 구원하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절정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거는 다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은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구원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거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경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병 고쳐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죄 용서를 통해서 옵니다. 가장 큰 것은.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뛰어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뛰어난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확신하십니까? 과거의 죄, 지금 죄, 좀 있다가 질 죄, 내일 질 죄까지 다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그것을 확신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뛰어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용서의 능력이죠.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았을 때 자유함이 오거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이제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 안 받아도 돼. 내가 뭐 이게 부족해도 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고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전달되도록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막 참는 거예요. 막 참아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막 참으면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잘 참습니까? 당신이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간증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간증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간증만 하면은 공허해집니다. 간증만 많이 듣잖아요. 공허해져요. 간증은 복음 진리를 더 잘 드러내는데 하나의 양념일 뿐입니다. 양념만 많이 먹어보십시오. 간증뿐만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먹어야 돼요. 복음 진리를 먹고 그 복음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록된 바 누구를 인용하고 있죠? 누구를 인용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52장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라고 해야지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요? 발이여 그러죠. 발이여. 여러분, 발이 아름다워야 돼요. 발이 아름다워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입만 아름다워서는 입만 살아서는 복음이 이렇게 잘 전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입술로 이렇게 내용을 전해야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그래서 발이 아름다운 삶, 간증하는 삶, 복음 진리를 전하는 삶, 발이 아름다운 삶.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빛을 맨 처음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이 아름다우십니까? 섬김과 희생이 있으십니까? 산을 넘으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인생의 산을 넘으십니까? 현재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빛을 맨 처음 창조하셨는가? 빛은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빛을 맨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빛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빛을 먼저 창조해야지 그 빛을 받고 다른 생물이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이 빛 가운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빛을 맨 처음에 우리가 창조하는 게 자연스럽죠. 빛을 비추고 빛의 열기를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고 그래서 풀들이 자라고 그 풀을 먹어서 동물들이 자라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밖에 다른 것을 창조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빛을 가장 먼저 이렇게 창조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어떤 분은 빛을 산과 의사다. 모든 자연의 산부인과 의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기를 통해서 씨앗들을 품고 자라게 하는 그런 것이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생명과 구원의 근거다. 생명과 구원이다. 이게 바로 빛을 맨 먼저 창조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게 참 이 숲에서 이렇게 빛을 착 받고 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빛을 받으면은 건강에 좋답니다. 이 햇빛을 적절하게 받으면 너무 많이 받으면 막 살이 타겠죠. 근데 햇빛을 적절하게 받으면 건강에 좋대요. 5가지 정도를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좋답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우리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 그런 호르몬이 잘 이렇게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햇빛 많이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있기 때문에 암을 예방한답니다. 유방암 같은 거 이런 거 암을 예방한대요. 그리고 햇빛을 딱 받으면 이 피부에 산화질소 이걸 다 외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 산화질소가 생겨가지고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한대요. 그래서 뭡니까? 혈압이 감소합니다. 고혈압에 좋답니다. 햇빛을 착 받으면. 그리고 수면의 질이 좋아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은 햇빛을 일정 기간 받으면서 걷는 것이죠. 그러면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좋은 수면의 질이 향상이 되며 또 비타민 D가 칼슘 이런 게 많이 칼슘 이런 게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비타민 D를 먹어야 됩니다. 햇빛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신문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빛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빛이 생명을 줍니다. 빛을 쫙 비치면요. 그러면은 풀들이 막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빛을 못 받으면 식물들이 막 시들시들 해대요. 근데 빛을 쫙 받으면 시들었던 식물도 막 살아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이 생명의 어떤 근원이기 때문에 맨 먼저 창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자연적인 빛도 우리의 이 육체의 건강을 이렇게 시킨다면 우리의 영혼의 빛, 영적인 빛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더 강건해지겠습니까? 히윗이라고 하는 이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이제 고등학교 교사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잘 돌보면서 특별히 이제 문제 아들 또 이렇게 막 반항심이 아주 그냥 센 이런 아이들 막 돌보면서 하는데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돌보고 이렇게 잘 타이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어떤 아이가 막 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떨어져 있던 슬레이트 있죠, 지붕 슬레이트 큰 이걸 막 던져버렸는데 이분의 이 허리를 맞았는지 척추에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척추를 못 써요. 그래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참 자기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화가 나고 하나님께 원망이 들고 또 이 막 그 아이가 밉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어느 날 이분이 1877년인가요? 87년인가요? 굉장히 오래된 분이죠. 어느 날 이제 청소하는 분이 막 청소하면서 그때는 이제 청소하는 분 굉장히 지위가 낮은 그런 때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흑인들이 많이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그 청소하는 분이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흥겹게 찬양을 하면서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찬양 좋네 뭐 이렇게 하는데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리고 막 원망이 들고 하나님께 원망이 들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는 그분에게 당신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찬양을 하냐고 화를 막 내고 해서는 안 될 말 요즘 같아서는 근데 그때는 뭐 이런 말을 많이 했겠죠. 흑인인 주제 막 이렇게 막 화를 막 내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도 참 그렇죠. 다 연약하죠. 근데 그때 그 흑인 그리스도인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충격을 확 먹었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나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막말을 하고 왜 이렇게 주님을 왕만하고 정말 저를 그렇게 그 돌 같은 걸 집어던진 그 아이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그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은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하죠.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건 이 청소하시는 분의 대사를 얘기를 그대로 받은 거죠. 내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막 기뻤습니다. 기쁘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그 자기를 이렇게 폭력을 했던 그 아이도 용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잘 될 것 같은데 또 여전히 상황은 안 바뀌고 계속 누워 있잖아요. 계속 누워 있고 병실에 계속 있으니까
마음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또 어려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갑니까? 얼마 안 가잖아요.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잖아요. 만나는요 매일 먹어야 돼요. 어제 만나 먹었다고 오늘 만나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어제 밥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만나는 매일 먹어야 돼요. 은혜는 매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우울증에 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고 햇볕이 착 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햇빛 쬐면은 이렇게 우울증도 좋고 막 이렇게 햇볕이 착 쬐는데 뭐 답답하고 그런데 막 걷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막 의사 선생님한테 졸라서 한 번 나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목발을 짚고 어떻게 겨우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을 딱 쬐는데 그때 햇볕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다 경험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저 햇볕이 말이죠. 항상 비치잖아요. 햇볕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나 오늘 햇볕 안 비칠래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해가 뜨면 어김없이 해가 뜨면 햇빛이 쫙 비치고 어제도 그랬고 그렇죠? 내일도 해가 딱 뜨면 햇빛이 쫙 비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만 변덕이 있지 자연 만물은 변덕이 없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자연 만물이 더 순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햇볕이 그렇게 한결같이 비치는구나. 아 그렇지.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 동일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아프기 전에도 또 내가 아픈 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다. 이걸 경험한 겁니다. 이걸. 그러자 마음속에서 그 응어리졌던 그 슬픈 감정들 그런 것들이 나는 왜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이래야 돼? 라고 했던 계속 그게 그냥 생각이 계속 그래서 힘들게 하잖아요. 그게 그 햇볕에 오라르르 이렇게 녹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참 우리 햇빛 받아야 돼요. 자연적인 햇빛도 받고 영적인 햇빛도 받고 말씀의 햇빛도 받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르르르 녹아지는 참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은 찬양이 이것이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이제 봄도 됐잖아요. 어떤 분이 봄하면 자기는 이런 노래도 생각나고 저런 노래도 생각나고 봄하면 노래가 많이 생각나잖아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봄하면은 생각나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봄이 돼서 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좋나 봐요. 이 찬송가 428장인가 이거. 오늘 봄도 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햇볕 많이 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햇볕도 많이 쬐시고요. 자연의 햇빛도 많이 쬐시고요. 또 영혼의 햇볕도 많이 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응어리진 것들이 있으면 다 녹아내리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영적인 각성을 뜻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낙심해서 포기해 버릴까요? 아니죠. 인간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자신이 선택한 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서 암흑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라고 그렇게 빛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탁월한 사랑과 구원의 능력,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각성을 하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냥 그럴저럭 막 살고 있다가 뭔가 일이 발생해서 각성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각성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악한 각성과 선한 각성이 있죠. 뭔가 그렇게 선하게 살다가 뭔가 계기가 돼서 악한 각성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약해져 버려요. 내가 그냥 이래버린다 이제. 그럼 마귀가 주는 각성이죠. 그러나 힘든 삶을 살 때 아니면 죄악된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딱 비치면 성령에 의한 각성, 영적인 각성이 딱 되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적인 각성을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참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각성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변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대도시에서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전라도 사투리에 보면 이런 게 있죠. 거시기 아십니까? 거시기. 거시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뜻이 거시기. 갈릴리는 거시기입니다. 그냥 갈릴리 지역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또 무슨 아셀 지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지파들이 너무나 형편없고 별볼일 없기 때문에 이름 불러주기도 하찮으니까 그냥 다 묶어서 거시기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중요한 땅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중요하죠. 베들레헴 중요하죠. 세겜 이런 데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 기타 등등 거시기 그렇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어요. 소외받는 사람들 기타 등등의 땅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게 아니죠. 당당하게 대도시에서 그렇지 뭡니까? 대우받고 사역하신 게 아니죠. 저 총구석 기타 등등 저 거시기 땅 그 갈릴리로 가셨어요. 근데 그 갈릴리가 소외받는 곳인데 이방의 갈릴리예요. 왜입니까? 거기에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유 저 이방인들이 있는 곳 하고 막 멸시했던 그 거시기 땅. 거기에는 해변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변길에 군사들이 막 해변길을 통해서 전쟁할 때 막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든 바벨론이 쳐들어오든 그 해변길을 거쳐가는 갈릴리 지역이 가장 먼저 전쟁에 뭡니까? 어떤 침략을 당하고 그냥 많은 죽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사망의 땅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해변길로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막 지나갈 때 거기 해변길 근처에 있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조금 침략하기 어렵죠. 성을 둘러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은
갈릴리 뭡니까? 거시기 땅에다가, 소외된 땅에다가, 이방의 갈릴리, 멸시받는 땅에다가, 거기는 죽음의 땅이요, 사망의 땅이요, 흑암에 있는 그런 땅으로 가신 것이죠. 그렇죠? 이 빨간 도로가 해변길이에요. 여기를 따라서 전쟁이 막 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 길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거기를, 이 해변길을 어디가 통과하고 있나요? 검정 테두리가 통과하고 있죠.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전쟁 뭐 어쩌고 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죠. 그러니까 사망의 땅, 흑암의 땅이잖아요. 일로 가셨다니까요. 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우리 인생, 저 하나님 나라에 소외된 그 거시기와 같은, 기타 등등과 같은 우리 인생,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은 우리 인생, 암흑과도 같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 인생에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일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분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십시오. 그러나 이미 영접했다면 어떡합니까? 이분을 전하십시오. 이분은 이방인의 갈릴리와 같은 우리 인생에 들어와셔서 생명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선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빛을 경험하는 삶, 빛이 왜 맨 처음 창조됐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빛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빛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생명력 있는 삶이요, 그렇죠? 영접하는 삶입니다. 이걸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먼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신 영혼의 햇빛 받아서 생명력을, 그렇죠? 생명력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는, 이게 바로 빛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빛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과거에 경험했다, 미래에 경험할 것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빛을 경험했습니다도 아니고, 빛을 경험할 것이다도 아니고, 빛을 경험합니다. 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값진 인생이겠습니까? 값진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햇빛을 받고 또한 영혼의 햇빛을 받고 영적인 햇빛을 받고 빛을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가장 값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빛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빛을 경험합니다.